말씀은 베드로전서 6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6장이 아니죠. 베드로 강의 6번째 시간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보다 강한 우리의 복음적인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이 이제 태국에서는 좀 중요한 날입니다. 태국에서 중요한 날인데 완배행차시라는 말인데요. 어머니의 날이죠. 어머니의 날. 그래서 어머니의 날 되면 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문화가 있고 또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는 문화가 태국 사회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날인 8월 12일과 아버지의 날인 12월 5일이 휴일로 지정이 되고자 하죠. 특별히 어머니의 날에 보면 참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많이 헌신과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어머니의 날을 기념해서 어머니 주일로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태국 사회가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에 걸맞게 그런 날들을 지정해서 감사의 날을 전하는 날이기도 한데, 또 한편에 이번 주에 또 놀라운 소식이 2024년도에 세계에서 부부로 결혼을 하였지만 부부 외에 있는 사람들과 불륜을 행하는 그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한쪽은 뭐예요?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막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그들의 삶의 내면에, 태국 사회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모습은 어떻죠? 불륜이 굉장히 흔하고,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런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한 주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2022년에 통계가 나온 것들 보면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특히 목사와 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 사람들, 교인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나, 목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간다는 게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30에서 20%로 떨어졌죠. 그리고 68에서 74%까지 늘어나면서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견해였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목사의 말과 행동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75%구나. 4명 중에 3명은 목사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에 반면에 그럼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도 어떨까? 다를까요? 별반 차이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을 고백하며 예배하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기독교인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 사회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그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이제 조사를 또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말과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과 믿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그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위로와 권면과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는 무엇을 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선한 행실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도 예수 믿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데 위로와 권면의 말 대신 뭐라는 거예요? 더 잘 살아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복음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뭐예요? 복음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주로 생각하면 뭘로 전해야 되죠? 말로 전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말을 뛰어넘는 복음의 강력한 무기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갈 가장 강력한 죄송합니다. 강력한 무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전과 권면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적인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적인 삶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읽었던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뭐가 먼저 나타나고 있냐?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음적인 태도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 가정은 기독교인인 부부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여성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좀 과정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믿는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남편을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당시 1세기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 문화가 많았어요. 예전에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믿는 종교, 할아버지가 믿는 종교를 온 가족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문화도 한국 사회 속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건 선택권이 아니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강압적인 문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믿지 않는 남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인 아내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정결한 행실을 하라는 거죠. 정결한 행실은 뭔가요? 그냥 윤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만연해 있었던 부부간의 어떻게 윤리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를 다 포함해서 정결한 행실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는 아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보이는 외적인 치장도 너희들이 해야 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어떻게 해요? 내면의 온유함과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너희 남편들을 대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배경들을 찾아보니까 왜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필 왜 머리를 꾸미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찾아보니까 1세기 여성의 이 머리 닦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한국의 조선시대 보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올리고, 가다듬고, 닦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태국도 보면 이 중국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가보면 머리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여성일 경우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여성의 머리 닦는 게 굉장한 이 미모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노예와 포로의 머리카락까지도 사용을 해서 이 머리를 치장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보이는 외적인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내면의 온유함과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너희 남편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영적인 정결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더불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선을 행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두고 있나요? 사라의 예를 두고 있죠. 사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라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권면을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았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일례로 아브라함이 뭐 하기를 좋아했어요? 손님 접대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손님. 지금 요즘 시대에 오늘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요즘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루 전에 미리 얘기하고 허락받고 우리 집에 오라고. 예전에 엄마 아빠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그냥 가는 집이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본인들의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루 전이라도 네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허락받고 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라가 실던 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사람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대접하는 아름다운 한대가 아브라함의 삶이었는데, 그 바탕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라의 순종이 있었던 거죠. 사라의 가장 좋은 예는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는 남편들을 향해서 또 권면하고 있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동력자로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아내의 권리가 있었을까요? 1세기에는 아내의 권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아내를 지배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남편의 명령과 결정은 아내의 선택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남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내는 너희의 소유의 대상도 아니고 너희가 지배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을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는 게, 너희가 그런 아내를 잘 대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된다고요?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결국은 남편의 영적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선한 행실은, 여러분, 선한 행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순종과 정결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데, 이 순종과 정결한 행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순종하고 정결한 행실을 하고 싶죠. 근데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죠. 기독교인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가장 기초는 뭐예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고 정결한 행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했죠. 삶의 언어는 말보다 더 큰 복음을 전하고 말 없는 복음의 증거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목회자와 목사들이 왜 욕을 얻어먹냐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우리 믿는 신자들이, 또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결정과 방향들이 선한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가 왜 이 땅에
바닥을 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대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한다면 선한 행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사라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마지막 순종의 결정은 어딜까요?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삭을 바치려고. 근데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대충 눈치채지 않을까요? 남편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분명히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죠. 양이 없고 바칠 재물이 없고 누구만 데려가요? 이삭을 데려가고. 그리고 그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뇌를 가졌겠어요. 그 모습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사라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라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라가 거기에서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나의 피 같은 독생자 아들을 바치는 일에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결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조건 없는 순종과 전적인 순종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일생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삶을 동의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이 세상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조건 없는 순종과 전적인 순종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건 없는 순종과 전적인 순종이 선한 행실에 우리의 복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1절부터 7절은 엄밀히 얘기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가정은 경건함의 시작이고 가족은 은혜의 동반자이기 때문이죠. 7절에 보면 남편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서로가 은혜의 동반자인 관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나아갈 존재이고 함께 은혜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공동의 상속자인 거죠. 앞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과 자녀의 인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냥 하나의 물건이에요. 물건. 남편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남편들아 이야기하면서 너희 아내를 어디까지 올린 거예요? 함께 은혜를 받을 은혜의 동반자의 위치까지 올려버린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말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향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때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주를 받은 사람들.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 그 당시에 있는 노예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인과 똑같은
은혜의 동반자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 말은 그냥 하나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의 통념과 관념과 가치와 문화를 파괴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거죠.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반자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의 동반자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지 못했을 때 결국은 뭐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개인의 경건함이 깨어진다는 거죠. 너희 개인의 경건함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지 우리 개인의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은 은혜의 동반자이며 하나님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동반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작. 복음적인 삶은 원수에게까지 복을 빌어주는 삶입니다. 8절과 9절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윤리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대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한다는 말은, 여기 8절에 동정한다는 말은 원어에 이런 말이 뜻이 있어요.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게 대한 감정.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같은 가족이고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육체의 그것을 가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동정하라는 거죠. 너와 내가 남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단지 감정적인 말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행동까지 가는 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11절과 11절이 어떻게 해요? 혀를 다스리고 평화를 추구하라고 하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이 어려운 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을 배척하고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무고하게 적대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상태에서 혀를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비방할 때, 나를 무고하게 비판할 때, 나에게 어떻게 해요? 원망과 저주의 말을 던질 때에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의 혀를 다스리고 평화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1세기 기독교인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 들었을 때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막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비난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왜? 12절에 나와 있죠. 결국은 너희가 혀를 다스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을 빌어줄 때 누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살펴보면 복음적인 삶은 어떻게 해요? 복을 빌고 이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 집에서는 좀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런데 선한 행실은 거기에서 갚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까지 가는 거죠. 사실 여기서 복을 빌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빌라는 것까지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대갚아 주는 가장 확실한 복수는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복을 빌라는 말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애를 쓰라는 게 복을 빌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복을 이루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뭐죠? 복음의 언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죠.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뭘 해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복음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뭐 지금도 보면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관세 전쟁이죠. 너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해주고 어떻게 해요? 너 기분 나쁘게 했다. 나한테 좀 비방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금 폭탄 날리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스위스인가 맞죠? 스위스 총리가 좀 기분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바로 39%인가 관세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에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보복 운전에 관한 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비방하고 정치권은 어때요? 우리의 정치권은 뭐 지금 여당이 어떻게 해요? 여당 대표가 됐을 때 야당 대표한테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싶다. 그러다 8.15 광복절 날 광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야당 대표가 둘이 앉았는데 여당 대표에게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사람에게만 대화를 한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판과 비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언어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복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언어는 말뿐만 아니라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복음의 언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로 살아갈 때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화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불안함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게 얻는 게 뭘까? 내게 유익이 뭘까? 내 감정과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을 어디서 풀어야 될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나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이렇게 선교사로 뭐 14년 정도 살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난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들려오는 건 뭐예요?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난 사람이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사람은 뭘 우리에게 불편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고 있을까요? 잘난 게 불편하니까. 특히 동정업계에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이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안함과 염려와 부당함, 억울함, 분노.
이렇게 찾아오죠. 동일하게 1세기 기독교인들도 그런 걸 받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했는데 들려오는 건 뭐예요? 무고와 비난과 가짜 뉴스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단지 SNS를 타고 속도가 빠르게 못 갈 뿐이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이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어떤 일이 겪을까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우리를 향한 무고와 비난은 더 커지지 줄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가 어떻게 해요? 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음해하고 비난한 뉴스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12절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기억하라는 거죠. 뭐죠?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싶을 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부당함과 비난과 무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